흰 머리에 기다란 눈썹을 가진 부처님의 제자로서 빈두로는 그의 이름이고 파라타는 성이다. 구선미국 사람으로 한때는 우전왕의 신하였으며 우전왕의 허락을 받아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으며 후에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하였다. 어느 날 탁발을 나갔다가 신통력을 보였으나 부처님으로부터 부질없는 신통력을 보이지 말라는 질책을 들었다고 한다. 부처님의 열반 후 미륵불 현세전까지 중생을 제도하는 존자로 부처님의 명을 받아 열반에 들지 않고 남인도의 마리산에 있으면서 부처님 열반 후에 중생을 제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세 아라한이라고 불리며 후세 인도 대승불교에서 문수보살을 상좌로 하는데 비하여 소승불교에서는 빈두로를 상좌로 하는 풍습이 생겼다. 빈두로는 우연한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우전왕의 마음을 움직여 출가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어느 날 빈두로는 우전왕 앞으로 나아가 간청했다. 왕이시여, 소신은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깨우침을 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신을 남달리 아껴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보살펴 주시길 간청합니다. 왕은 빈두로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그래, 출가를 하고 싶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소신은 관직을 떠나 부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디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미 결심한 일이라면 난들 어찌 막겠소? 부디 성불하시기 바라오. 우전왕 역시 불교를 믿는 왕이라 신하인 빈두로의 뜻을 막지 않았다. 바로 그날로 출가하여 스님이 된 빈두로는 타고난 슬기와 노력으로 몸과 마음을 다잡아 다른 수행자보다 앞서 진리를 깨우쳐 아라한이 되었다. 빈두로가 지혜와 공덕을 깨달은 뒤 우전왕은 자주 그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때는 스님의 지위가 가장 높아 왕이라 할지라도 스님은 허리를 굽혀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빈두로 존자는 우전왕이 찾아와도 합장하고 예만 갖출 뿐이었다. 존자님 잘 계셨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둘은 허물없이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한때 자기 신하였던 빈두로 존자가 그렇게 대해도 우전왕은 조금도 언짢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신하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 왕이시여, 빈두로가 어쩌면 저렇게 건방지고 오만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라한이 되었다 할지라도 직접 모셨던 왕인데 마치 신하를 대하듯 하니 그 행동이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빈두로는 아라한이 왕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소? 우전왕은 주위에서 그렇게 나쁜 말을 해도 고개를 내저었다. 하지만 간신들이 되풀이해서 나쁘게 말하자 우전왕도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간신들의 말을 들은 우전왕은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좋아, 내가 오늘 빈두로를 찾아갔을 때 직접 밖으로 나와 꿇어 앉아 절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빈두로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먹은 우전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빈두로 존자가 수행하는 동굴로 갔다. 하지만 빈두로 존자는 그 일을 미리 내다보고 우전왕이 도착할 때쯤 동굴 밖까지 나와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햇볕이 뜨거우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빈두로 존자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큰 절을 했다. 아니, 이럴 수가. 우전왕은 너무 뜻밖이라 뜨끔했다. 내 속마음을 먼저 알고 있군, 과연. 우전왕은 빈두로 존자의 태도를 보고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우전왕은 곧 말에서 내려 자신도 공손하게 예를 다한 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빈두로 존자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우전왕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안하고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다른 때는 내가 존자를 만나러 올 때 존자는 동굴 안에 그대로 앉아 나를 맞이했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바깥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주셨는지요? 빈두로 존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지금까지 대왕께서는 부처님을 정성껏 모시고 불법승 삼보를 존경하며 몸과 마음을 닦으셨지만 요즘은 다른 사람들의 간사한 말을 듣고 불법을 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왕과 제가 다 함께 부처님의 제자였기에 구태여 밖까지 나가서 영접하지 않아도 서로가 반갑게 생각되었지만 오늘은 전과 달리 대왕의 마음 속에 칼을 품고 오셨습니다. 얼굴에도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처럼 앉아서 대왕을 맞이했다면 대왕의 무서운 칼이 제 목을 베어버렸을 것 아닙니까? 대왕께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아라한을 죽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보고만 있겠습니까? 빈두로 존자,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을 뻔했구려. 나를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말씀만 따르도록 할 테니 잘 이끌어 주시오. 우전왕은 경솔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한 자신이 부끄러워 빈두로 존자를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 일어나야겠소. 우전왕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기가 민망하여 그렇게 핑계를 대고 급히 궁으로 돌아갔다. 한 번은 빈두로 존자가 어느 곳에 탁발을 갔는데 그 동네에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지독한 구두쇠 여자가 하나 있었다. 빈두로 존자가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을 때 구두쇠 여자는 마침 점심 준비를 하느라 만두를 굽고 있었다. 빈두로 존자는 다른 곳에 탁발을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구두쇠 여자 집을 택했다. 자린고비를 그대로 두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보시를 하고 복을 짓고 지난 날을 뉘우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불제자가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빈두로 존자는 일부러 그 집 문을 두드렸다. 부인, 불제자인데 보시를 하여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자 마녀같이 생긴 여자가 나와 누나를 부라리며 누구라고? 땡땡이 중놈이군. 내 복만 하더라도 철철 넘치니 어서 꺼져. 하고 소리쳤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얻어먹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던 빈두로 존자는 다시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공양을 청했다. 시주님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여자는 보시는커녕 바리떼까지 깨어버릴 것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거기 서서 돌덩이가 되더라도 만두 하나 주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 보기도 싫은 중놈아. 시주님, 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빈두로 존자는 그렇게 말하고 문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의 삼매경에 들어갔다. 아니, 저 중놈이 숨도 안 쉬고 앉아있는 걸 보면 죽은 게 아닐까? 우리 집 앞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빈두로 존자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않고 앉아있는 것을 본 구두쇠 여자는 깜짝 놀랐다. 그 여자는 빈두로 존자의 몸에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다른 데로 가요. 나는 책임질 수 없으니 어서 이곳을 떠나 부잣집으로 가라고요. 그때 인도에서는 스님이라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 시주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보시했지만 어쩌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스님을 푸대접하거나 때리면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 큰 벌을 내렸다. 구두쇠 여자는 자신이 스님을 괴롭혔다고 생각하고 은근슬쩍 겁이 났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사정했다. 자, 만두 하나를 줄 테니 빨리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제서야 빈두로 존자는 좌선에서 깨어 눈을 떴다.
구두쇠 여자는 빈두로 존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 전 만두 하나를 주겠다고 한 말이 몹시 후회되었다. 나는 곧 죽는 줄 알았지.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잖아.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없어. 만두 하나를 줄 수밖에 없었다. 잘 구운 이 커다란 만두를 주려니 너무 아까워. 작은 걸 하나 만들어 주어야지. 구두쇠 여자는 갓난아기의 주먹보다 작은 반죽을 떼어 솥에 구웠다. 정말 소문대로 지독한 구두쇠로군. 빈두로 존자는 잠시 신통을 부려 그 여자를 골탕 먹이기로 했다. 빈두로 존자가 눈을 감고 간단한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작은 만두가 큰 만두에 딱 달라붙어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게 왜 이러지? 구두쇠 여자는 달라붙은 작은 만두를 떼어 한쪽에서 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작은 만두를 아무리 떼어 놓아도 큰 만두에 딱 달라붙는 게 아닌가? 떼고 다시 떼고 칼로 썰어내어도 어느새 또 붙어버렸다. 구두쇠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다. 이 만두가 미쳤나? 아니면 내가 정신이 나갔나? 구두쇠 여자는 만두를 떼어내고 떼어내다 안 되어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귀신이 붙어도 톡톡히 붙었나 봐. 아깝고 속이 쓰리지만 할 수 없이 큰 만두 하나를 통째로 빈두로 존자에게 주었다. 자, 다 먹으시오. 빈두로 존자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부인은 마음씨도 곱고 손도 커서 이렇게 큰 만두를 나에게 주시는군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시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속이 쓰려 죽을 지경인데. 빈두로 존자가 비꼬듯 말하자 구두쇠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받았으면 빨리 꺼질 것이지 뭘 그렇게 꿈을 대고 있어? 그러자 빈두로 존자는 엄숙하게 말했다. 시주님, 사실 나는 이미 몸과 마음을 닦아 도를 깨우친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영원히 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불행하게도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 친구들 대신 내가 탁발을 나온 것이지 나 혼자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부인이 준 만두는 내 친구들이 먹고 아주 고마워할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빈두로 존자는 그렇게 설명하며 합장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스님 혼자 먹으려고 탁발 나온 줄 알았지요. 너무 심하게 굴어서 미안합니다. 구두쇠 여자는 빈두로 존자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다. 스님, 그렇다면 지금 만두 몇 개를 더 구워 드릴 테니 친구분들에게 갖다 드리세요. 아, 아닙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이야 어떠했든 이제 마음을 고치셨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셨으니 부인은 앞으로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빈두로 존자는 그렇게 말한 뒤 사라졌다. 어느 날 빈두로 존자와 목걸련 존자가 일이 있어 함께 밖에 나왔는데 마침 길에서 수제가라는 사람을 만났다. 수제가는 전단목으로 만든 바리떼를 높은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외쳤다. 자, 여러분, 장대 끝에 바리떼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도 안 되고 장대를 넘어뜨려도 안 됩니다. 바리떼를 내리는 사람에게 상으로 저 바리떼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은 어서 나와 보시오. 그때는 전단목 바리떼라면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아니면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값진 것이었다.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가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모두 높은 장대 끝에 매달린 전단목 바리떼를 쳐다보고 한숨만 쉬었다. 아유, 어림없는 일이야.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내린단 말이야. 그림의 떡이지. 모인 사람 가운데에는 수련을 하여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도 많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장대의 반까지도 뛰어오르지 못하고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그때 빈두로 존자가 목걸련 존자에게 말했다. 당신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아라한이 아닙니까? 존자께서 한번 해보시죠. 그러자 목걸련 존자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몸을 날려 바리떼를 집어내리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떼를 가져도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빈두로 존자가 말했다. 하지만 신통력을 보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몹시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빈두로 존자의 마음을 잘 아는 목걸련 존자가 말했다. 그럼 빈두로 존자께서 한번 해보시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잘 보시오. 빈두로 존자는 신통력을 써서 하늘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장대 끝까지 올라가 주위를 빙빙 7바퀴나 돈 뒤 손을 내밀어 전단목 바리떼를 잡고는 사뿐히 땅 위로 내려왔다. 그래도 그 높다란 장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와, 훌륭한 기술이다. 신기하구먼, 신기해. 그 모습이 너무 우아하고 신기하여 구경하는 사람 모두 정신을 잃고 보고 있다가 빈두로 존자가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야 천지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중림정사에 돌아와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잘했다는 칭찬은커녕 빈두로 존자를 조용히 나무랐다. 빈두로, 그것은 잘한 일이 아니야. 수행자가 아닌 사람 앞에서 신통력을 보였다는 것은 불법을 널리 펴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은 불법이 무슨 재주나 묘기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쉽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말도록 하여라. 빈두로 존자는 곧 땅바닥에 꿇어앉아 잘못을 뉘우쳤다. 부처님, 제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다시는 가볍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빈두로 존자를 보고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위로해 주셨다. 빈두로,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아라. 너는 이미 많은 사람 앞에서 신통력을 보여주었으니 그 사람들은 너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계속 사람 세상에 머물면서 불법을 널리 알리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도록 하여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빈두로 존자는 2000여 년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불법을 널리 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빈두로 존자가 아직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 중국의 5대 때 5월왕인 전류라는 사람은 불교를 열심히 믿는 왕이었는데 한 번은 어마어마하게 큰 법회를 열어 온 나라의 스님을 불러 모아 공양을 베풀었다. 그때 한 나이 많은 스님이 왕에게 말했다. 임금님, 이 속에 대아라한 한 분이 오실 테니 그분을 위해 가장 좋은 자리 하나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왕은 그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물어보았다. 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예, 그분은 빈두로 존자인데 출가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어 놓고 정성껏 초청하면 꼭 그 자리에 오시는 대아라한이십니다. 왕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가장 좋은 자리 하나를 마련해 놓고 아무도 그 자리에는 앉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는 아라한 한 분이 앉을 자리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누구도 앉아서는 안 됩니다. 법회가 진행되어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갑자기 서산 너머에서 기이하게 생긴 노스님이 법회장으로 날아왔다. 노스님은 바짝 야윈 몸매에 흰 눈썹이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길었다. 노스님은 창문을 통해 날아들어오더니 주위를 빙둘러보고 그 빈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다른 스님들과 함께 음식과 과일을 즐겁게 먹었다. 조금 뒤에 노스님은 몸을 일으켜 여러 스님을 향해 인자하게 말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것은
부처님과 스님에게 공양을 베푸는 일입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물었다. 소승은 아직 노스님을 알아뵙지 못하겠습니다. 누구신지요? 그러자 빈두로 존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나는 부처님의 제자 빈두로인데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천천히 놀다 일어나시오. 노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 다시 서산 쪽으로 날아갔다. 서기 490년 양무제가 갑자기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온 세상의 명의란 명의는 다 불러 약을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이 곧 죽게 되었다. 양무제는 마지막 방법으로 나라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명을 내렸다. 누구든지 짐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바로 그날 밤 양무제가 꿈을 꾸었는데 몸이 야위고 흰 눈썹 사이로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노스님 한 분이 나타나서 말했다. 임금님의 병은 백성을 추위에 떨게 하고 배고픈 고통을 주었기에 벌로 얻은 것이오. 하지만 내일이라도 국고를 열어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공양을 통해 공덕을 심으면 병이 금방 나을 것이오. 그것은 비록 꿈이었지만 양무제의 머릿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박혔다. 노스님의 말씀대로 국고를 열어 배고픈 백성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양무제는 날이 밝자마자 국고를 열고 나라 안의 가난한 백성을 모두 불러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랬더니 과연 병은 씻은 듯 나았다. 양무제는 너무나 기뻐서 꿈에서 본 그 야위고 눈썹이 긴 노스님을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양무제는 먼저 궁전 꽃밭 한가운데에 제대를 차리고 마음을 다해 열심히 기도했다. 스님, 부디 한 번만 더 제게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뵙고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날 밤 과연 그 노스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양무제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보고 싶어 하던 늙은이가 왔소. 양무제는 벌떡 일어나 노스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노스님은 누구십니까?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부처님의 제자 빈두로요. 임금님은 앞으로 백성에게 불법을 널리 알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오. 자, 나는 이만 돌아갑니다. 훗날 아소카왕이 빈두로 존자를 만난 일화가 전한다. 아소카왕이 공양을 올림에 많은 비구와 학인들이 모였다. 그런데 상좌의 자리에는 아무도 앉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아소카왕이 여러 비구들에게 묻는다. 어째서 상좌 자리에는 아무도 앉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에 큰 아라한 야사라는 비구가 있다가 왕에게 말한다. 이 자리는 상좌의 자리이거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감히 거기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다시 묻는다. 존자께서 계시는 곳에 상좌가 따로 있습니까? 상좌가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분은 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름은 빈두로라 합니다. 그분은 부처님 생존 시부터 계시는 상좌이니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을 직접 뵌 비구가 있다는 말입니까? 있습니다. 대왕이여, 빈두로께서는 아직도 옛날처럼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이때 빈두로 존자가 여러 아라한을 거느리고 오는데 마치 큰 기러기가 허공을 날아오는 것 같았다. 그가 상좌의 자리에 앉자 여러 비구들은 제각기 예경하고 차례로 앉았다. 그때 왕이 머리를 그의 발에 대어 예를 올린 뒤에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서 존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개성으로 말한다.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어 이 연부제를 통솔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존자를 뵙게 되었네. 나 이제 존자를 뵙게 되니 이는
곧 산 부처님 뵌 것이라. 내 가슴 떨려 뛰는 것. 왕자리 얻을 때보다 더 기쁘기만 하네. 이처럼 빈두로존자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도 열반에 들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사바세계의 중생을 보살피라는 부처님의 당부에 의해 아직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반존자로도 알려져 있고 운문사 사리암이 나반존자를 모신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